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한가족 오부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 그리고 온라인 가운데 예배하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안산동산교회는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 안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에 개별 의자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은 하얀 천이 덮인 의자에서만 예배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뒤에 나무 의자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은 빨간 테이프가 둘러있는 그 자리에서만 예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스크는 좀 나가실 때까지, 이 교회를 떠날 때까지 절대 벗지 않고 예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퇴장하실 때는 안전거리 유지하시면서 안내에 따라 잘 퇴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 가운데로 불러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가운데 우리의 직분이 있습니다. 바로 성도이죠. 정말 일주일간 여러분의 각자의 자리 가운데서 성도로 살아내시리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이 성도라는 그 직분을 가지고 하루하루 한 순간순간을 살아내실 때에 참 많은 또 겪게 되는 어려움들이 있었을 테고, 또 견뎌내야 할 힘듦들도 있었을 텐데, 그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견뎌내고 이렇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정말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또 함께 이 자리 가운데 말씀으로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약속해 주시고 확인시켜 주는 귀한 시간일 줄 믿습니다. 정말 지난주에 이제 이어서 이번에는 좀 주제가 바뀐 홀리 텍트라는 주제로 우리 오부 예배가 시작됩니다. 오늘 이 시간 새롭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찬양하며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주 앞으로 나아갑시다. 환난 가난과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우리 주님 아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이렇게 살아오신 여러분들을 위로하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렇게 사신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한 번 더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신 바로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로 인하여 갑니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 다른 일이 부욕해 하는 자. 마지막으로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 부욕해 하는 자로다. 부욕해 하는 자로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우리를 이러한 성도로 부르신 주님을 감사하며 영광을 드리며 예배하기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그 주님은요, 세상 가운데 소망 되십니다. 함께 선포할까요?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시. 바로 그분을 믿습니다. 주를 믿는. 할렐루야. 다번에 고백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믿으십니까?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아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구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을 믿습니다. 주를 믿네. 아멘. 고백합니다. 우리 위에 죽으시고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바로 주님만이 소망으로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구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또 죽음에서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구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한 번 더 믿음으로 주님만이 소망이십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구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바로 그분 주님을 믿습니다. 주를 믿네. 우리가 믿는 그분은 온 세상 가운데에 비추시며 소망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상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 위해 이 땅에 오셨네. 온 땅에 소망 되신 주님이 이 땅의 소망 우리라 하시네. 너흰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하시네. 너흰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하시네. 그가 살아내게 하시리라. 주가 살아나게 하시리라.
하시리라. 어둠 속에서 불러내어 귀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시니 그 한 사람 내게 하시리라. 주 한 사람 나게 하시리라. 그의 아름다운 너 선포하며 전부 다 한번 고백합시다. 온 세상 주인 되신, 온 세상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 위에 이 땅에 오셨네. 그렇습니다. 온 땅의 소망 되신 주님이 이 땅의 소망 우리라 하시네. 너희 택한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하시네. 너희 택한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하시네. 그가 사람 되게 하시리라. 주가 사람 나게 하시리라. 어둠 속에서 불러내어 들어가게 하시니 바로 그가 살아나게 하시리라. 주가 살아나게 하시리라. 그의 아름다운 너 선포하며 한 번 더 선포하며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가 살아내게 하시리라. 살아내게 하시리라. 주가 살아나게 하시리라. 어둠 속에서 불러내어 들어가게 하시니 바로 그가요. 그가 살아내게 하시리라. 주가 살아나게 하시리라. 그의 아름다운 것 선포하며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단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빈들의 마른 풀 같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아버지 이 마음속에 있는 공허함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 승리하심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말씀의 힘으로 생명의 힘으로
살아내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버지,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신년마다 주님께서 은혜로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신약 제가 가진 성경으로 377페이지 정도에 있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 네, 다 찾은 줄 믿고 함께, 말씀이 짧기 때문에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그대의 이름은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절만 읽었는데 사실 17절까지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가 바뀌었어요. 저희 오부 예배 주제가 바뀌었습니다. 주제가 홀리텍트죠. 그래서 이렇게 인사하기로 했습니다. 홀리텍트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6주 동안 홀리텍트라는 주제로 같이 다루도록 할 텐데요. 언택트를 넘어서 이렇게 다 마스크 쓰고 다 멀어진 느낌,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과 마주 대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하면서 시작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요걸 담은 노래도 있죠. 당신은 누구십니까? 네, 나는 뭐 황종식 뭐 이렇게 하잖아요. 오늘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면 나는 성도 누구누구 그 이름 아름답구나, 여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부르도록 할게요. 큰 소리로 해주셔야 돼요. 자, 준비 시작.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성도 왕종식 그 이름 아름답구나. 박수까지요. 우리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성도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보시고 아름답다고 해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누구이길래 이곳에 있으며 우리가 누구이길래 세상과는 다른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 주일에 이 시간에 다 드라마 보고 예능 프로그램 보고 외식하고 그러고 있을 때 비가 오면도 불구하고 주룩주룩 비 맞으면서 오셔가지고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또 남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시려고 애쓰십니까? 그 답이 무엇이죠? 우리가 무엇이기 때문에?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한 분을 기억합니다. 예전에 시장에서 밤낮 없이 일하시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셨던 한 성도분을 기억해요. 그분 밤낮 없이 일하시면서 낮 시간에 전도도 나오시고요, 철야 때면 눈물 흘리시면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그분을 기억합니다. 꼬깃꼬깃 모은 돈으로, 시장에서 장사한 돈으로 교회에 헌신하고자 또 헌금하시면서, 또 나중에는 이분이 몸이 아프셨어요. 몸이 아프셔가지고 암에 걸리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엇도 그분의 기쁨을 빼앗아 가지 못했던 그 한 분을 저는 기억합니다. 또 미국에 있을 때에도 저는 한 분을 기억하는데 이민 생활을 삭바느질을 통해서 이어가시면서 밤이 새도록 일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 일이 많아가지고 계속 바느질 하시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일날 와서는 교회 청년들과 교회 성도들 먹이시겠다고 주방에서 뜨거운 여름에
뜨거운 여름에 그냥 에어컨도 없는 그곳에서 땀 뻘뻘 흘리시면서 단 하루 쉬시는데 나와서 뻘뻘 흘리시고 또 다시 또 삭바느질을 하셨던 그분을 기억하고요. 또 마약하고 총을 차고 다니는 흑인들이 득실거리는 그 마을에서 마트를 하시면서 그렇게 일하시면서 청년들 먹이시겠다고 고기 띄어와가지고 그 교회 앞마당에서 이렇게 고기를 굽고 고기 구우면서 눈물 막 그 연기 마시시면서 눈물 흘리시면서도 기쁜 모습으로 어여 먹으라고 그렇게 섬기셨던 그 한 분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또 저는 제 친구 한 명을 기억합니다. 젊은 나이에 여자의 몸으로 선교지로 떠났고 비가 너무나도 내리는 날 영혼들을 위해서 또 전도하러 가다가 자동차 사고로 목숨을 잃었던 제 친구 선교사도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모두가 돈, 집, 코인 하면서 절대 손해보지 않으려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다오 하면서 살아가는 이 시대에 여러분은 제가 말씀드렸던 이분들의 헌신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만약에 이 이야기를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한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도대체 왜 도대체 그런 낭비를 하는 거야? 웬 개죽음이야? 미쳤어.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비웃으면서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정말 그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이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닌 걸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도.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건 간에 우리는 이분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분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하고 싶은 우리는, 그 상황이 이해가 가는 우리도 또한 이상한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것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심리검사하면 그 높게 나타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편집증 영역이에요. 쉽게 말하면 과대망상입니다. 과대망상. 거기에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를 믿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이 딱 질문만 보면은 이상하게 느껴지죠. 그런데 그게 누구예요? 딱 우리죠. 딱 우리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8절처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나 사랑하는도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보지 못하나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그 자리에, 그러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지 않는 성령님의 일하심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실 저 하늘나라 유업을 바라잖아요. 그들이 볼 때 우리는 정말 무엇입니까? 미친 것이 맞아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미쳤다 말하지 않습니다. 제정신이 아니라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이라 이야기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우리는 이것을 믿음이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4절 말씀처럼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 하나님이 간직하신 천국을 믿는 사람이요, 다른 이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믿지 못하는 것을 바라는 우리는 거룩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말씀해 보시죠. 우리가 거룩한 성도입니다. 네, 아멘. 우리가 거룩한 성도인 줄 믿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위에서 제가 말했던 사람들도 이해가 가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제가 말했던 사람들도 이해가 가지 않을 거예요. 미쳤어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대하는 이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들, 이 베드로전서의 주인공들을 본다면 더 이해가 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 베드로전서 이 배경이 되는 이 성도들은 이 갑바도기아 또 소아시아에 흩어져 살던 사람들의 일상은 고난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삶은 정말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눈치 보며 숨어 사는 삶이 그냥
보편적인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갑바도기아 여러분 아시죠? 그 절벽 위에 이렇게 구멍 뚫어놓은 그 동굴에서 사는 사람들 많이 보셨죠? 그 바위 절벽에 수많은 동굴 안에서 정말 짐승같이 숨어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무엇도 그들의 그런 불행한 삶조차도, 겉으로 보기에 불행한 삶조차도 그들에게 기쁨을 빼앗지 못했습니다. 늘 기쁨 가운데, 찬송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이, 감사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어요. 이 시대에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인들을 오해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된, 형제요 자매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오해해서 이들이 성적으로 문란해서 근친상간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또 그들이 성찬하는 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나눈다, 포도주와 떡으로 나눈다 하는 것을 보고 저들이 식인을 하는 종족들이다, 그래서 저들이 사람을 잡아먹는다 이렇게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 사람들 모두가 사실 그리스도인들을 굉장히 멸시천대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멸시천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나중에 후에 네로 황제,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폭군 네로 황제는 자신의 정치적인 문제를 덮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이용합니다. 로마에 불을 지르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가능했어요. 왜냐하면 모두가 그리스도인들을 오해하고 미워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로마 큰 대로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되었냐면 항문부터 입까지 꼬챙이로 끼워져서, 긴 장대로 끼워져서 횃불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했냐면 사람들을 꼬챙이에 깰 때 내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더 오래 살아남는가. 산 사람을 항문으로부터 입으로 꼬챙이를 빼는데 어떤 사람이 더 오래 살아남는가 내기를 걸었습니다. 그 사람이 언제 죽는가.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당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짐승가죽, 피 묻은 짐승가죽, 가죽 벗긴 것을 갖다가 뒤집어 쓰고 콜로세움 같은 곳에서, 우리가 관광지로 사용하는 콜로세움 같은 곳에서 짐승의 탈을 쓰고 거기에 풀어져서 수많은 개들과 또 짐승들에게 물어뜯겨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보면서 웃고 즐겼습니다. 그렇게 힘든 때를 지나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 오늘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철철 피 흘리면서 물어뜯겨 죽어가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겉으로 보기에는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찬송하리로다. 베드로뿐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목사니까, 사역자니까 그렇게 하나보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베드로뿐이 아닙니다. 6절에 보면, 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크게 기뻐하는도다. 누가 크게 기뻐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당했던, 그 꼬챙이로, 꼬치도 아닌데 꼬챙이로 끼워서 죽임을 당했던, 짐승들에게 죽임을 당했던 그 성도들이, 물어뜯겨 죽는 그 성도들이 크게 기뻐한다고, 찬송한다고, 주님을 찬송한다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이들 안에는 이러한 기쁨이,
왜 이들 안에 이런 찬양이 넘쳤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읽었던 3절 말씀처럼 그들의 가운데 그들에게는 산소망, 살아있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들은 죽음 앞에서 의연하며 소유에 집착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또 왜냐? 이들은 알았어요. 산소망을 가진 자들에게는, 산소망이 있는 이들에게는 자신을 괴롭히는 이 괴로움이 영원이 아니요 잠깐의 근심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건 잠깐이야, 이건 잠깐이야 하면서 그들이 무엇을 보고 있었냐? 그들이 이미 영원을 보고 있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영원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이런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찬양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들에게는 죽는 순간에, 그렇게 물어뜯겨 죽고 꿰어 죽고 그 순간에도 공포보다 얼굴에 미소가 가득했고, 이들의 입에서는 고통의 그 비명소리보다 승리, 승리, 그분과 함께 하리라 하는 이 고백이 넘쳤습니다. 이들을 죽이는 오히려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소름이 돋았어요. 소름이 돋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저것들 뭐야? 왜 저래? 하면서 이상하게 여겼던 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성도였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들을 두려워했냐? 이들을 이상하게 생각했냐? 자신과 달랐기 때문이에요. 한순간 만족을 위해서, 이 땅을 즐기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신들과 달랐기 때문에 이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산소망의 핵심이 무엇이 관데 도대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그렇게 죽는 순간에도 웃으면서 승리를 외치면서 내가 그분과 함께 하리라 하는 고백과 함께 죽을 수 있었겠습니까? 왜 이들은, 어떻게 이들은 세상과 차이를 드러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산소망의 반대를 살펴보면 더 명확해질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살아있는 소망으로 우리를 영원으로 이끄신다면 사단은 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고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비밀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소망 없음, 공포입니다. 공포로 사단이 우리를 통치하고 있습니다. 야, 이것들아, 가난하면, 돈 없으면 죽는 거야. 너의 가치가 없어. 야, 이것들아, 하나님이 어디 있어 도대체? 하나님이 너희를 구해줄 줄 알아? 없다니까. 야, 이것들아, 권력이 없으면 못 살아. 어떻게 해서든지 움켜쥐어, 힘을 가져, 그래야 살 수 있어. 이렇게 사단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공포를 심어주는 거예요. 무엇인가 가져야 할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겪었던 시험입니다. 3가지 시험. 사단은 여전히 이것으로 우리를 공포스럽게 만들어서 자신의 종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도. 결국 사람들로 하여금 이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죄를 짓게 만드는 것, 그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 전략에 속아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죄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4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5장 12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무엇이에요? 죄를 짓게 만들어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도록 만들어서 우리 가운데
사망이 들어오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단이 우리를 쥐락펴락하는 최종 무기는 무엇이다? 공포의 최종 무기는 무엇이다? 바로 사망이다, 죽음이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에게 죽음의 공포를 이용해서 죄에 빠뜨리고 자신의 종으로 끌고 다니는 것, 그것이 지금 사단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사단은, 야, 너 그렇게 살다 죽으면 뭐하니? 그렇게 살다 죽으면 비참하지 않아? 인생 뭐 있어? 끝이라니까. 죽으면 끝이야. 죽으면 끝. 죽기 전에 즐기는 거지. 해볼 거 다 해보고 죽어야지.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쳇바퀴 돌리듯이 자신이 정해놓은, 사단이 정해놓은 그 틀 안에서 우리를 돌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렇다면 산소망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시죠. 아멘. 예수 그리스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사 사단의 머리를 밟고 담대하게 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그것이 바로 산소망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뭐라고요? 무엇이 핵심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셔서 사단의 머리를 밟으시고 죽음을 밟으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우리 산소망의 핵심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소망을 부여잡고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아닙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사단에게 겁먹지 마. 여기 이 땅이 끝이 아니야. 여기가 끝이 아니야. 여기가 끝이 아니야. 예수님이 사단의 머리를 밟으셨어. 우리에게는 영원히 있어. 저 천국이 있어. 우리에게는 승리가 있어.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소망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사단의 협박, 죽음이 통하지 않는 아주 무시무시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 우리가 바로 그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 위에서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죽으면 뭐, 그것이 더 이상 날 지배하지 못해. 죽음이 날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해. 승리가 우리 것이다, 영원히 우리 것이다 외칠 수 있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 성도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 안에 내가 아니요 썩어질 존재 내가 아니요 누가 사시는 것이라고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망 권세를 물리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단 앞에서, 죽음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도가 이렇게 가슴 뛰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이렇게 가슴 뛰는 존재예요. 오직 성도만이 죽음을 똑바로 직시하고 죽음을 마주하고 당당하게 사망의 권세에 맞설 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런 존재인 것을 사단이 계속해서 잊게 만들려고 해요. 너는 안 돼 하면서 잊게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들, 우리가
마음속에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당당한 크리스찬으로,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째로 마음을 동이는 것입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도 끊임없이 사단이 저희한테 속삭인 것이 있어요. 야, 황 목사, 그거 말하면 성도들이 뭐 좋아할 줄 알아? 먹고 사는 거 바쁜데 사망이 뭐 생명이, 이거 말해서 뭐해? 소용없어, 소용없어. 그런 거 말하지 마. 끊임없이 저한테 속삭였습니다. 몇 번이나 진짜 이걸 전해야 하는 건가? 그렇게 망설이기도 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냐면 마음의 허리를 동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 전쟁 나갈 때요, 긴 옷을, 그러니까 원래 이 당시엔 긴 옷을 입었잖아요. 전쟁 나가기 전에 허리를 이렇게 쪼맸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딱 전투에 임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군대에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 전투복을 입었습니다. 또 총 갖고 나가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해요, 남자분들? 허리에 무엇을 찹니까? 탄띠를 차죠. 탄띠를 아주 꽉 졸라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숨도 안 쉬어질 만큼 탄띠를 졸라매요. 그렇게 해야지 뭐 탄도 꼽을 수 있을 뿐더러 그래야지 30kg, 40kg 되는 군장을 제대로 맬 수 있습니다. 그 군장을 메고 뛸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전쟁터에 서 있습니다. 사단과 싸우기 위해서 사단이 속삭이는 그 음성에, 사단과 싸우기 위해서 전쟁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마음의 준비를 하는 거예요. 마음의 허리띠를 졸라 매야 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언제나 나태하게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아실 거예요. 거기서 사단이 선배 사단이 후배 사단을 가르치면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써야 돼, 성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써야 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냐면 몇 가지를 알려줘요. 그 중에 몇 가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교회를 실망시켜라. 사소한 갈등을 유발시켜라. 건강하지 못하는 기도를 시켜라. 믿음의 본질을 잊게 만들고 수단으로 바꿔라. 침체기 때 쾌락을 이용하라. 기독교인의 겸손을 변질시켜라. 현재를 살지 못하게 하라. 사랑을 변질시켜라. 청지기임을 망각시켜라.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이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큰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아주 조그만 틈을 벌리라는 것입니다. 조금 변질시켜라, 이것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주일에 온라인 예배를 켜놓고 다른 짓 하게 만듭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또 마음의 준비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예배 시간을 드리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믿음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를 비난하게 만들어요. 침체기가 찾아옵니다. 침체기 때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마음도 뒤숭숭한데 무슨 교회는 교회야, 어디로 나갑니까? 들로 가자, 산으로 가자, 게임이나 하지, TV나 보지,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와 맞서기 위해서, 깨어있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정신 상태를 다시 한번 졸라매는 것입니다. 마음의 허리띠를 동이셔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깨어서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도록 마음을 동이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하신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거룩은 무엇입니까? 교회에 앉아서 성경 보고 거룩하다 하는 것이 거룩이 아니에요, 여러분. 거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15절 말씀처럼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하신 이처럼 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거룩이에요. 우리를 부르신 이처럼 되는 것, 거룩한 이가 되는 것, 그것이 거룩이에요. 그럼 위에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누구인지 알았잖아요. 어떤 존재인지 알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인지, 어떻게 거룩한 존재인지 알았잖아요. 죽음의 권세를 밟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는 인생이 바로 우리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죽음을 밟고 서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라고요. 그렇다면 똑같이 우리도 그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거룩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 바울이 자랑을 했어요. 무엇을 자랑했습니까? 날마다 죽는 것을 자랑했어요. 사도 바울은 죽음의 한계선상에서 고린도 형제들을 위해서 씨름하는 것, 죽음을 마주하고 그것을 씨름하는 것을 자랑했습니다. 다른 것을 자랑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자랑했어요. 죽일 테면 죽여봐. 어디 한번 해봐. 담대하게 죽음과 친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죽음의 공포가 나를 막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냥 찬송가 들고 성경책 들고 교회 온다고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목사고 성도가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십자가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산소망을 삼고 살아가는 자, 죽음을 두렵지 않다고 고백할 수 있는 자, 그들만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 말씀을 살아내는 자, 거룩한 자, 그 사람만이 성도인 거예요. 어떠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성도 맞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4절,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선포하는 자, 여러분이 맞으십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선포하는 자, 여러분이 맞으십니까? 이렇게 선포하는 진짜 성도이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TV를 보았는데 정말 깜짝 놀랄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청년 고독사 문제를 다루고 있었어요. 20대 청년이, 여자 청년이 죽은 지 2달 만에야 발견되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고 정말 큰 충격을 받았는데, 나이 드신 분들만 그렇게 돌아가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땅의 젊은이들이, 20대 젊은이들이 소망 없이 실패했다고 방 속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빛도 들어오지 않는 방 속에서 혼자 끙끙 앓다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실패하다 보니 무엇을 하는 거예요? 소망을 잃고, 삶의 소망을 잃고 사단의 죽음의 공포에 눌려서 난 안 돼 하면서 희생양이 되는 것입니다. 죽음을 대하며, 세상을 대하며, 세상의 공포에 대하며 마주설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들 가운데. 고독사가 너무 먼 이야기라 느껴질지 모르겠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불안해서 헤어나오질 못하고 계십니다. 요즘 세대 가운데 건강에 대한 염려, 자녀에 대한 염려, 사업에 대한 염려, 그 때문에 불면증, 대인공포증,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결코 그들의 고통을 폄훼하거나 신적 불안에 시달리는 그분을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혹시 그들 가운데 우리가 누구인지, 성도가 무엇인지 잊고 있진 않은지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단의 그 공포 통치에 눌려 살고 있진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천국밖에 더 가겠습니까?
아멘. 죽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죽는 것이 천국이 기다리고 있는 삶인데 우리가 때로는 그것을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포기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홀리텍트, 주님과 잇대어서 영원을 살아가는 존재,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예요, 여러분. 사단이 계속 우리를 속이고 거룩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한한 존재로 생각하도록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단의 괴계에 속지 마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죽음으로 통치하려는 사단의 머리를 밟고서는 생동력 있는 삶,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요 승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기에 우리는 승리합니다. 아멘. 세 번째, 우리가 사단의 그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야 합니다. 세 번째,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야 합니다. 여기서 나그네로 있을 때는 쉽게 말하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너희가 외국에 있을 때에, 이런 뜻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나그네로 있을 때란 말은 외국에 있을 때란 말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다 없다? 있다.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나그네 때를 살아가면서 그 때를 통과하면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라 하는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나그네 삶을 가지고 살아갈 때 마음을 동이고 승리의 삶을 살았는지 맨 끝에 하나님께서 뭐 하시냐면 계수하여 보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나그네 때를 통과할 때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끝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그네는 짐을 가볍게 합니다. 가지지 않아요. 욕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요즘 이 땅의 나그네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한 목사님과 이야기하다가 지인 목사님께서 강남의 한 교회에서 사역을 하신대요. 근데 거기서 이제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강남에서 사역하시는 분이 강남의 그 아줌마들 땅 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셨대요. 뭐 그렇게 이것이 틀린 말입니까? 틀린 말 아니죠.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그 설교를 하신 후에 3개월 설교 정직, 이렇게 3개월 동안 설교를 못 하시게 됐다고 합니다. 교회에 땅 투기 하시는 아줌마들이 전화를 하신 거예요. 전화하셔가지고 어떻게 목사가 그런 설교를 합니까? 이렇게 전화를 한 거죠, 여러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땅 투기하면 안 됩니까? 저한테 이렇게 물으신다면 전 4절 말씀으로 말씀을 대신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은 4절 말씀에 따르면 보이는 이 땅의 것에 집중하는 사람이 아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잇는 자며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천국을 바라는 자,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땅 투기하고는 좀 이렇게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 땅에서 이 땅이 아니라 나그네로 살면서 우리 본향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비워내는 거예요. 이 땅의 것에 욕심을 가지지 않아요. 오히려 나누어 주고 퍼주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이 우리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되지 않을까 고민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 성도예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것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내가 그 가진 것에 의존하며 하나님을 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 30장 8절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을 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잠언 기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두렵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나그네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나그네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나그네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거룩한 성도인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쌓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것을 사르시는 심판주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인생, 그것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여러분이 바로 성도입니다. 죽음의 공포를 밟고 선 자, 그대의 이름은 성도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죽음의 공포를 밟고 선 자, 그대의 이름은 성도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죽음의 공포에 눌려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죽음의 공포를 밟고 선 자, 나의 이름이 성도이다 자신 있게 외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시고 거룩한 삶으로 살아내시고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운 삶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진짜 순례자 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산소망 되십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아멘. 이 시간 성도답게 우리에게 산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죽음의 권세가 얻지 못하는 존재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의, 오직 예수, 손들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늘이 높이 들리셨네. 온 땅에 홀로,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영광과 존귀와 찬양 드리세.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아멘. 아버지 나의 참 주님만이 나의 참된 소망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바쁘게 정신없이 그냥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 얼마나 설레이는 존재인지, 주님께서 얼마나 축복하신 존재인지, 내가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과 대적할 수 있는 존재인지 잊고 살았습니다. 주님, 오늘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오늘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사망에 매여 사는 존재가 아니요,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 승리를 사는 사람임을 다시 한번 되뇌일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망이, 아버지 사단이 우리를 늘 아버지 속삭이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앗아가려, 생명의 기쁨을 앗아가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아버지 그 죽음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가운데 생명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성령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신가를 내가 눈으로 목도하고 아버지 사단의 괴계를 밟고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와 함께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바른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의 허리를 동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약해지는 말로 계속 속삭입니다. 내 앞에 계신 주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단이 나에게 느슨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 삶을 두려움으로, 여호와를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판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허리를 동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냥 두지 말아 주시고 이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 정말 담대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지혜로워서 사단의 그 악한 계계를 파멸하고 밟으며 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서 아버지 승리할 수 있는 이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바로 설 수 있도록, 사단의 계계를 밟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나그네 때를 두려움으로 지낼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심판주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인생, 아니 물질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없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습니다.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나님,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의 참된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나와 함께 걸어주시고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심도 믿습니다. 아버지, 그 주와 함께 사망을 이기며 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도 바로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영원에 잇대어 아버지의 거룩에 잇대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주님께서 이들의 삶 가운데 성령 충만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거룩한 성도 되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모든 심령들 위해 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